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어제 돌아가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일 전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렛대.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렛대. 예. 지렛대 하면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셨거나 지켜보시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계들이 무게를 들 때의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즉 한쪽에 손으로 들을 수 없는 큰 바위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긴 막대기나 나무를 이용해서 받침을 두고 길게 갈수록 거기서 누르면 이 힘의 전달이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지렛대를 사용하여 꽉 누르면 벌떡 일어나거나 들리거나 굴러갑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평생에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지렛대랍니다. 즉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거로 말미암아 받고 이루고 다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잘 아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으로 치자고 하면은 지금 한 달란트가 약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금의 환율이 높아져서 한 달란트가 여기서 말하는 게 얼마냐? 100억 정도 이상 가요. 그러니까 옛날 수천 년 전에 치자면 이거는 정말 한 국가를 좌우할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금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하니까 에게 그거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공평하게도 그 주인은 뭘 보았어요? 각 종들의 재능을 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야 될 달란트라면 그가 주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들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주실 은혜로 지혜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땅에서는 뭡니까? 사람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혹은 경제력,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각자의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주실 이 지렛대는 말과 재능이란 말, 이 재능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걸 받기도 하고 그것을 성공, 승리, 성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여러분의 받을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무엇에 달려있느냐? 재능이라 표현되는 이 지렛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는 길어야 하되 굵고 튼튼해야 돼요. 짧으면 지렛대의 원리는 여러분이 올라타서 막 디뎌도 이 바윗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2배, 3배, 4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구르잖아요. 힘의 전달이 일어나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으로 부러집니다. 굵고 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은 나아가 영적 달란트까지 된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마음속의 소원이 오직 하나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충성을 이룰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지원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무엇인가 은혜들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역시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장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았고 성경의 유인들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재능이 무엇이고 또 영적 달란트 자체로서 주님은 지렛대를 뭐라고 하시던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렛대.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재능과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분량을 크게,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돼요. 약간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처럼 주의 종들이 아니요. 성경 어디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풍성히 그 안에 가져야 된다고 나옵니까? 다야 다. 전부 다예요. 그 누구든지예요. 직분만 다르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조건은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율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재능으로 주님 보시기에 뭐냐?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여 얼마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자, 더 주님 앞에 큰 충성을 드리자, 아름답게 쓰임받자 꿈은 꿀 수 있으나 현실에는 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이란 지렛대의 길이가 짧거나 분량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줌의 믿음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래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흩날리는 먼지 같은 작은 믿음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즉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하다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은 시련이나 혹은 감당할 책임을 줄 때에 호로록 날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간사한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의 때에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멋진 승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나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멋진 역사나 능력들은 간간히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매일같이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럴 때 주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거예요. 즉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라요. 그럼 이 믿음을 키우고 온전케 하는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인격이나 의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내 영혼 안에 얼만큼 들어와 있는가가 곧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형편없다, 갈팡질팡한다, 언제 바뀔지 모른다, 혹은 심령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 이것은 지금 내게 있어서 뭐가? 말씀의 지렛대가 아주 짧고 가늘어. 그래서 큰 믿음의 반석 같은 분량을 들어 올리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성취와 생명의 무게를 결코 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려 하는데 이 말씀 성취를 이루려고 해도 내게 말씀이 없어. 그럼 뭘 가지고 이루냐? 무엇을 이룬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약간은 아나 말씀에 더 깊고 온전한 것들이 나의 심령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즉 말씀의 분량이 곧 생명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다는 것.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것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사랑과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가 어느 분량에 달려 있어요? 말씀의 분량에 달려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이야. 주님이 말씀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어떻게 그 주님과 그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렛대로 치자면 얼마나 튼튼하고 길게 그 분량이 되는가, 이걸 만들라 이 말이에요. 제발 다른 것에서 힘쓰고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돌리면, 그렇게 여러분 3년, 7년, 12년, 20년이 왔어요.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해요. 내가 출산 우리 이경혜 집사님 연세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힘들게 막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정신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에서 말씀을 외면하면 외면한 만큼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작았어. 그래서 한 달란트가 작진 않으나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여 작게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심령의 재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 주인께 감사하고 사랑에 충성을 하여 남기려고 안 합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뭐야? 나의 행복은 뭐야? 나의 삶은? 이거 주는 건 좋은데 이걸 엄청나게 남기려면 난 평생 여기에 박혀 살아야 돼. 이거 묶여 살아야 돼. 그러다 또 안 되면 아이고, 그러느니 이거 몰래 감춰뒀다가 당신 오면 딱 그대로 주자. 그래도 까먹은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이게 이 사람의 재능이었어. 이게 재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쪽은 어때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걸 주고 남겨서 몽땅 주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인께 남겨드리라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힘껏 2배씩 남겼어요. 바로 그 가슴과 성실이 그들의 재능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재능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 사람은 주님이 많은 달란트를 부어줄 수 있는 거룩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럼에도 여러분이 이걸 핑계대고 저걸 핑계대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분량, 말씀의 길이, 이걸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석 같은 믿음을 들어 올리고 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 충분히 스스로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그 말씀, 은혜 안에서 나의 믿음을 산출해내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와 삶에서 넉넉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어제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말씀 주신 것에서 풀어져요. 그 주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몰라. 그래서 그 주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모시고 채웠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서 넉넉히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들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영생이에요. 근데 풍성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때 죄송해요.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하지 말고 육체는 아주 연약하고 질병과 상처로 가득하여 정말 제대로 몸도 못 움직여요.
머리도 둔탁해지고 뇌력이 약해져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어요. 이럼에도 생명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해요. 지혜로워요. 행복해요.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많은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돼요. 이 삶하고 이 삶이 똑같냐 이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건 예수 믿고 살아. 그래서 어쩌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나 그의 삶은 참으로 핍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질 못해.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늘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밖에는 소유를 못해서 이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을 땅과 하늘까지 이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온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말씀의 깊이, 말씀의 높이, 말씀의 너비와 길이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이에요. 근데 안 거하잖아. 없잖아. 왜요? 내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 얼마니 막. 근데 그게 여러분의 뇌리와 지식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가 돼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지렛대를 여러분이 키울까? 첫째, 말씀의 지식과 적용의 분량을 늘리고 넓혀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한 인격체 안에는 지식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이는 아무리 상상하고 유추해도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걸 풀어준 말씀들을 여러분의 설교로 들었거든, 그냥 내 걸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하루만 해도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난 여기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묵상입니다. 그럼 그 묵상이 뭐냐?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 읽고 나서 딱 덮고 다 잊어버려. 이러기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남는 게 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66권 전체를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인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헤매이는 영혼, 방황하는 감정, 구천을 맴도는 생각, 이게 아니라 무엇만 생각하거나 결정하려거나 판단하거나 떠올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적 와서 그래, 그렇지, 아 맞아, 이게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 들어와 적용시키는 묵상의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요. 제가 가끔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주의종들이 많이 계셔요. 그중에 목사 안수를 받던 교회에서 90이 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치매가 왔어요. 아들 보고 뉘시냐 그러고 며느리 보고 성질내고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하고 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신방만만 꼭 알아봐요. 그 아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어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라니 우리 목사님이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요,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는 안 잊어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3절까지 외우세요. 나만 가면 막 이제 주변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냥 앉아서 평생을 새벽 기도하신 분.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기도하고 다 내려가시면 항상 동네 향하여 손을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이 마을 사람 전부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계속 이러고 있대요. 사람들이 뭐 하셔요? 기도해. 그러시던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 전체에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가는, 채워가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적용의 분량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의 보석을 채굴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혹은 이쪽 저쪽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일 큰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고백되고 약속되고 실천되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안에서 발견하려면 그 창조가 왜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왜 하신 거예요? 왜 대답들 못해? 창조 주님 왜 하셨어요? 1. 심심해서. 2. 할 일 없어서. 3. 너 때문에. 그때 대답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내게 필요한 걸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우려 하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인도하시는 것부터, 그러므로 그 죄와 불의를 통한 어떤 저주와 지옥까지도 뭡니까? 우리를 향한 경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죠. 날마다 눈물 짓게 돼 있어요. 날마다 가슴 치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충분히 채우고 나면 두려울 게 없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완전히 영혼도 존재도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요, 언제나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셔요. 내가 몇몇 분에게는 은혜 받을 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말씀을 깨달았어. 거기서 끝나지 말아요. 깨달은 건 나한테만 심은 거야. 이제 그것을 내 가족과 혹은 기회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건 그들의 영혼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30배, 저들을 통하여 100배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 심령과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를 기억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하잖아요. 30, 50, 60 기억력이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남에게 전하려고 하잖아요. 120, 150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함께 그 강력한 확신과 능력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예요. 꼭 해야 돼요. 모두 붙잡고 설교하고 모두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내가 간직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 말씀들 나누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가세요. 그 이상은 안 가도 돼.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심각해요. 금보다 더, 금보다 더. 금은 쉽게 구하지 못해도 말씀은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재물이나 경제력이 왔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쪽이 훨씬 아냐? 그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어떤 분이신 그분이
내게 주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여러분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 어떤 권력과 경제력보다 훨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기를 몰고 가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이걸 통해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과의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재능으로 본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렛대가 크고 굵게, 그 분량이 장성하게 이 사람에게 있는지 주님은 이걸 보고 맡길 거예요. 왜? 말씀의 지렛대가 약하건 짧잖아요. 줘도 못해. 뭘 줘도 못해요. 못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렛대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조금 바꿉니다. 무릇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과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 명심하시고, 아니야 이 말하면 나는 아니니까라고 할 것 같아. 모두 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재능이요, 지렛대는 뭐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렛대. 예, 기도의 재능과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렛대 그 길이와 분량이 작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줘도 들어 올릴 수가 없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네가 발견해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었는데 들어올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 구원할 영혼들, 돌볼 영혼들을 아무리 붙여줘도 그들에게 구원을, 그들에게 주님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기회를 주고 사람을 살릴 기회를 주고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할 기회를 줘도 그냥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상처 주어서 끝나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도 들어 올릴 수 없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세상에서 물질이라든가 기회의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용을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도적이 더 많아요. 주님은 한 분이면 도적은 7천, 8천이 넘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땐 싹 뺏게 돼 있어요. 다 부서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막아주시죠. 그럼 여러분은 뭘 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사랑이에요? 무엇이 충성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게 뭡니까?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내는 것이 뭐냐?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 기도의 분량이 작다라고 할 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고 물질을 주거나 성령을 주거나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지키려고 해도 그거 다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계속해서 기도를 말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나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심령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훨씬 많았으나 기도하고 주님께 들어왔을 때 어때요? 평안이 오고 담력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우리를 덮잖아요. 그게 그대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대로 영적 상태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에 붙잡히는 여러분을 본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점 기도의 분량과 길이가 커졌어요. 그렇다면 가장 무겁고 큰 주님을 성령으로 들어 올려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게, 그 중함으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들어 올려 나의 사랑, 나로 말미암는 소유가 되게 만드는, 즉 기도는 여러분이 자기를 들여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을 들여 크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또한
기도의 분량과 크기가 커졌어요.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을 다 들어 올려 제거하게 되고 라고 했어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도 기도의 깊이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그걸 어때요? 제거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과 크기가 작아. 그러면 그 부딪히는 시험과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절망하고 고통받고 방황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가, 언제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던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주고 이루기 전에 말씀 다음에 기도를 분량을 만들어요. 분량을. 근데 이 분량이 언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월과 시간을 통해 만들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분량과 크기를 계속 내 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제대로 된 재능과 달란트는 말씀과 기도였더라. 이것 때문에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의 깊이와 분량이 길고 깊어지면 무엇을 구해도 이루어지는 권능을 들어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기도의 깊이는 능력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 기도의 세월을 사느냐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어느 한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정 기도는 평생이셔야 돼요. 평생이어야 돼요. 기도는 시즌이나 운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이고 생명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만큼이라도 어느 순간 우르르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 쫙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마이너스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마다. 나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신 재능이요 달란트로서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무엇을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능력은 내가 슈퍼맨이 돼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기적도, 구약 성경의 기적도 그게 뭘 말합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즉 권능이나 능력의 은사가 뭐냐? 기도하고 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해주셔. 그게 바로 능력의 은사예요. 이처럼 기도는 깊게 갈수록, 오래될수록 여러분에게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지렛대를 어떻게 키울까? 무조건 기도를 가장 우선해라. 그것도 매일. 자, 초대교회와 사도들 혹은 그때 주님의 제자들하고 오늘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교회 신자들하고 차이가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에서 3시, 6시, 9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제 6시였더라. 고넬료가 제 9시 기도를 하려 할 때 천사가 왔더라. 계속해서 6시, 9시, 6시, 9시라는 말이 기도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하필이면 우연히 6시였더라, 9시였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6시하고 9시는 그때 시대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요 새벽에 기도를 해요. 새벽 아니면 오전 3시, 그게 뭐냐?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는 낮 12시고 제 9시는 저녁 3시, 오후 3, 4시쯤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벽에 기도하는 건 주님이 열어놨어요. 그러면 오전 9시, 즉 3시 그 기도는 뭐였느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성막의 그 성전의 번제에 오전에 드리는 번제 드리는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으로는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게 3시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3시간 지나 낮 12시,
이게 이제 6시예요. 이때 어둠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큰 지옥의 저주가 아예 부어지는 시작이 그게 바로 6시, 낮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라 말하는 오후 3시, 그때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전에 드릴 번제에 십자가에 달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에 주님이 운명하셔서 그 번제로 바쳐지는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켰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활이야. 그리고 예배는 언제 드렸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안식일, 주일날 드렸느냐? 아니요. 매일이라고 나와요. 모든 예배는 매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심령들은 다 하늘을 살아버린 거예요. 하늘로 산 거예요. 심령들이 전부 다. 육에 있지 않아요. 자, 그만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의지와 의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께 잡혀갈 때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 혹은 1년 내내 계획 속에서 제일 먼저 무조건 내가 지킬 게 뭐냐?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잡자. 이걸 해야 돼. 아니고 남는 시간을 하겠다. 겪어보고 당해봤잖아요. 안 되잖아. 피곤한 걸? 사람과 약속이 있는 걸? 바빠서 일해야 되는 걸? 그리고 요즘 드라마 꼭 봐야 될 것이 그 시간에 있는 걸?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와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나의 삶과 나의 생활 속에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걸로 정해놓아야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의 감사와 기도를 드린 이유가 이와 같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제 들어가면 듣는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즉 부르짖고 하세요. 할 말씀 하세요. 근데 영은 깨어 있어요. 어디로? 그가 나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고 하실 말씀에 대해 여러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집중해서 그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하고 비장하는 각오와 순종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90%는 듣고 순종하려는 기도, 나머지는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강청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통해 순종의 변화, 사랑의 변화 이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어. 구하는 건 기쁘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맨날 했던 말 또 해. 아무 감각도 없고 교제도 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 지쳐 죽겠네. 이게 분명 응답은 된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은혜와 재미가 없잖아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요, 지루하고 힘들어 죽겠을 거예요. 아픔도 나오고요. 하다 보면 어때요? 갔어.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집에 간 사람들 있어요.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 근데 주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그 사랑의 만남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 듣고자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듣고 내가 따르려는 의지와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성령 임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감동에서부터 말씀을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부터요, 어떤 신비로운 방법과 주님이 말씀으로 주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뭡니까? 듣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방향과 빛을 따르게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된다고. 얼마큼 신나겠어요? 묻는 걸 대답해 주셔요. 혹은 듣고자 하면 깨닫거나 느끼거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 은혜와 재미가요, 속된 말 한마디 쓸게요, 환장할 만큼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한 죄인에게 당신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신비하고도 거룩한 은총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도, 조금만 느껴도.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야. 여러분 어때요?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 거야. 주의 말씀인데 그 뜻을 아는데 딱 나 자아와 고집과 습관이 안 돼. 이게 이제 깨지기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받아칠 때까지, 제거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고 강창하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기도가 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상태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점점 내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면서 점점 성령님께서 가마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막 환상을 보고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봤을 때 충분히 주님이 내게 지금 그 말씀을 할 만하다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성령님은 수동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들어가며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더하시고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A는 뭐 B는 뭐 C는 다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로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의 속과 상황을 보면서 일러주시기도 하고 혹은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끌어내어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하고 나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깊은 사랑 속에서 치유는 치유, 회개는 회개, 능력은 능력, 사랑은 사랑 쪽으로 이끌어가는 기도 상태로 올라가게 되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항상 고정적인 죽기 살기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마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양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누구를? 주님을. 그렇다. 주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마음의 귀로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슴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조금 더 매만지면 이와 같습니다. 무릇 기도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기도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렛대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지렛대. 이에 사랑의 재능과 달란트 부분이에요. 사랑의 지렛대가 짧으면 아무것도 들어올리지 못한다. 이게 성령님의 대답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올린답니다. 사랑의 지렛대가 짧으면. 이 말은 뭐예요? 속이 좁아. 조금 이기적이 많아. 쉽게 사랑을 뒤집어 엎어. 혹은 저밖에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소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젠 제발 빨리 바뀌세요. 그냥 맨날 나 우리 가족 이러고 살지 말아요. 그래서 얻은 게 그것뿐이에요.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인은 이기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죄에서 의의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뭐냐?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고 사랑으로서의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 속 좁은 사람은 살지 말아요. 절대로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과
또 우리가 주께 드릴 모든 충성은 모두 사랑이라는 금그릇과 금기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금이란 가장 무거운 금속이에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금그릇에 담아, 근데 이걸 들어올릴 힘은 사랑으로만 들어올릴 수 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충성으로 드릴 때도 뭘로 드리냐? 금기구에 담아 드려. 이거 들어올릴 힘이 없어. 너 충성 못 드린다 이 말이야.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아. 왜?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같이 일어나요.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못마땅해 하죠? 주님에 대해서 그 짓하고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죠? 주님 저쪽에다가 거짓 나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말씀 안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성품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나 행위까지, 그리고 사랑의 소원까지, 비전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에는 전부 다 금그릇과 금기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와 신성을 말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믿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진실과 실현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다 모르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뭐예요?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구성하여 말씀드린다면 금이란 재료는 뭐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옮기려면 어떤 걸로? 같은 사랑의 힘, 같은 사랑의 가슴만이 그 기구를 들어 담기도 하고 부어드리기도 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가볍게 여기면 끝까지 스스로 속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아 남고 거두는 열매는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심지어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지렛대가 짧으면 이렇대요. 심지어는 자기 생각과 마음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과 하나님께 드릴 충성도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과 생각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즉 사랑으로 이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화를 내거나 삐치거나 서운해하거나 혹은 오해 잘하죠? 왜 그럴까요? 주변이 못돼 처먹어서? 아니요. 내게 사랑이 빠져나갈수록 이게 왕성해져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신앙을 그만하고 뒷담화 좀 그만하고 남 좀 그만 까. 가끔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불안해져. 나 돌려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도 저러겠지? 지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표정을 지금 딱 굳히고 있어요. 근데 난 아니야.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고 씩 웃고 있어요. 절대 순간 아차하고 얼른 돌이키세요. 왜? 사랑이 소중하니까. 내게 자리를 잡고 만들어가는 이 사랑이라는 마음과 성품이 좀 화내고 지적질하고 사람한테 서운해하고 막 오해해서 괜히 심령 복잡하고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내셔야 돼. 절대로 어느 작은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감정 풀이를 위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버리거나 짓밟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사랑의 지렛대가 지금 굉장히 왕성하고 튼튼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랑 쪽으로, 주님 사랑 쪽으로, 그가 가르치는 사랑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 뒤집어지려고 해도 얼른 바꿀 수 있어?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충성도 여러분 충분히 들어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정말 만들었어요.
그게 충분해요. 그러면 천지에 가장 크고 무거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도 들어 올린다. 기꺼이 그에게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거룩한 우편 24장로의 반열, 이게 뭘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길이에요. 거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바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도 들어올리고 나에게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고 드릴 모든 달란트도 얼마든지 케어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말하면 건강과 물질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한풀이를 위하여 혹은 삶의 염려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렛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과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기 위하여 악착같이 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때요? 내가 너한테 충분히 해주마, 얼마든지 해주마. 왜? 그것 때문에 과욕으로, 교만으로, 불신으로 죽지 않아.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걸 부어준다 할지라도 저만 퍼먹고 돼지되고 죽을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랑이 가득해. 하나님께도 영혼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을 맡기고 줘도 그 사람은 어때요?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준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근데 만약 뭔가를 줬어. 그랬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줬더니 저밖에 몰라. 줬더니 꿀꺽하고 있어. 그럼 물질과 함께 망해요. 재물과 함께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때요? 대통령보다 어려운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사업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은 아무나 막 만들 때 보니까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경제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줄 때는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뭐가 방패예요? 사랑이 방패예요. 뭐가 그릇이에요? 사랑이라는 성품이 그릇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가슴에 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경제력, 사역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혜들이 뭘로 좌우된다? 사랑으로. 가끔 많은 이에게 상담할 때 사랑하랍니다, 베풀어 계속하면 걱정이 돼서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또 저더러 사랑하라는 겁니까? 왜? 3번 했으니까 됐어? 7번 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는데 더욱 큰 사랑, 더욱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만들면 지금 이 계획이나 이 은사나 이 달란트가 충분히 너에게 더 크게 올 것이다. 하나 줄 것을 열을 주고 열 줄 것을 100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남에게 겸손하라 하는 건 책망이 아니에요. 너 사랑 진짜 없고 너 자비 진짜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더욱 거룩하고 위대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지렛대가 약간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나 은사가 여러분의 마음, 사랑의 가슴하고 비례해봐요. 비례되게 돼 있어요. 싸합니까 이 속에? 성령님 그렇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을 보면 어때요? 해발죽이 해줘야 돼요. 육적으로 이뻐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와서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여기까지 입이 가고 막 쎄쎄쎄라고 짝짝꿍하는데 딴 사람은 쓱 지나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인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돈 주고 시켜도 못할 짓을 해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우리 김달전 선생님 안 그러지? 너무 인사 많이 한다고 좀 저쪽으로 가라 그러지? 그게 억지로 안 돼요. 가슴에 우러나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예수께서 칭하고 와요. 반갑고 기쁘고 안쓰럽고 확 와. 그리고 대화, 그리고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동시에 만들어지는 인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다 여러분 감동하고 나도 사랑해고 아니야. 원래 오늘 별일 났네. 가만히 있어봐. 저 비꼬는 거 아니야?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죠? 불안해 죽겠네. 대답을 안 하니까. 응? 남의 선에 대해서 오해를 해. 얼마나 그 속이 못돼 드셨으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나 사랑이나 관대함이나 남에게 적극성이나에 따라 성령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절대로 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한다? 그럼 성령님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그 가마가 줄기 시작을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모든 달란트들,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달란트와 능력들이 사랑을 키우면 된다. 즉 세상적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인격과 중심을 자꾸 키워라 이 말이에요. 모든 기회와 모든 만남마다 사랑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의 지렛대를 키울까? 그 첫째가 믿음과 즉 신앙과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사랑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다, 선교다, 교회 건축이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이런 쪽으로 둡니다. 아니요. 그 말도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그럴 것이냐? 사랑이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걸 내 신앙의 전체, 내 인생 전체의 모든 목표와 목적으로 두잖아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그 과정 안 겪었겠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야와 만남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나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도 내 인생의 목표, 목적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즉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기도의 열매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이 가슴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은사로 봉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봉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 성령이 지시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행하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감동하고 기쁨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성령이신지 아닌지 은사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을 알아요. 그러나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 내가 희생하고 힘쓸 걸 자꾸만 줄이려고 하지 말아요. 왜? 사랑이 줄어. 그러면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도 팍팍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봉사와 섬김이 형식적으로 유선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약간의 몸에 피곤함이나 물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사랑이 위선으로 굳어진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좋아해요? 어린아이하고 바보를 좋아해요. 계산하지 않는, 저를 위해서 머리 쓰지 않는 그 신자들을 주님이 가장 사랑해요. 왜? 당신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어린아이가 되고 바보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인정되고 따르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우리인데 그것조차도 가슴속에서 없다면 무슨 사랑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려고 해야 돼요. 계속 모든 영혼의 그 시선이, 귀가 어디로 가세요? 주님 사랑이 뭔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이 무엇인가를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보는 거예요.
또 실천해보면 안 되면 기도 속에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속과 겉, 삶과 소망을 자꾸 사랑 쪽으로 바꾸신다면 이제 여러분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큰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00여일을 해왔어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마치면 아마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오늘 이 달란트, 재능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조금만 더 힘썼어도 얼마나 풍성해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기도로만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속을 사랑으로 넓혀야 돼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능력자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질병을 보고 고통받는 걸 보고 내 가슴으로 만들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몸부림을 쳐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이 세월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고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이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잘 살려고 아무리 지혜고 오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만들려는 그 몸부림의 세월을 보고 주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데 은사가 온다? 안 와요. 와도 그건 가짜이거나 경험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뭘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 더 큰 거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주님 사랑을 늘려나가는 기도, 늘려나가는 생활이에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좋은 길을 보인다는 건 다음에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고 주일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나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서 갖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 성숙하고 완성이 되어갈 때는 믿음도 사랑, 소망도 사랑, 사랑도 사랑으로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리고 한 영혼의 가장 완성되어가는 성숙이 뭐냐? 사랑의 높이와 깊이예요. 그게 주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자,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 뭐냐? 예언 자체를 왜 하려고 하느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은사나 나타남을 무엇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덧붙이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사랑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셋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재능과 달란트의 지렛대의 길이와 분량은 어떻게? 사모함과 순종과 소원. 사모함과 순종과 수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열심과 기표와 시간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잘못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체했던 모든 순간들은 무시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못마땅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은혜로 주셨어요. 장성한 그 분량이 되기를 도우시고 기다려 오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 기도, 사랑에 대해서. 작고 가는 지렛대는 아무리 애써도 크고 중하고 귀한 것을 절대 들어 올릴 수 없고 도리어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얻고 누리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지렛대가 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늦어도 제대로 키운 지렛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 올릴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